오늘 제목을 꼼짝없이 갇혔을 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꼼짝없이 갇혔을 때. 저는 운동 중에 테니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최근에 윈블던 대회에서 로저 페더러가 우승한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로저 페더러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승했는데 그의 나이가 36살이래요. 한국 나이로 37살. 최고의 대회인 윈블던에서 총 8회 우승했고 그것도 예선부터 결승까지 한 세트도 지지 않고 3대0, 3대0, 3대0 해가지고 결승에서도 3대0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대회에서 총 19승 하면서 앞으로 이런 기록이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이런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저는 경기는 보지 못하고 뉴스에서 시상식 장면만 짧게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경기장에 그의 아내하고 딸하고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렸어요. 아들은 뭐 한 3살, 4살 정도 됐는데 그가 이제 시상식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한 번 더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우승하는 거에 못 봤으니까 한 번 더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오면서 가족의 중요성,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얘네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 너무 어려가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그 엄청난 일을 보고도 그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모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까지 믿음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잘 모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때로는 염려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지 라고 하는 생각에 싹 스쳤습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 생활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6장 12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런데 어떤 여호와?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출애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여호수아 24장 17절을 봐도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말년에 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애굽 땅 종 되었던 출애굽 사건 언급하십니다. 잊지 말자는 거예요. 특별히 큰 위기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정말 나를 믿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사건이 또 새롭게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곧 난관을 만납니다. 난관에 부딪혔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장막 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딱 멈췄는데 이 자리가 진퇴양난의 자리예요. 오갈 데 없는 곳이에요. 앞이 홍해예요. 양옆에는 골짜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뒤로 다시 가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 자리에 딱 멈추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큰 위기가 그들에게 닥친 거예요. 적어도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한꺼번에 막 몰아닥칠 때가 있죠. 엎친 데 덮쳤다. 막 한꺼번에 몰아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업도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뭐 주위 관계가 깨지고,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가정에도 막 불화가 찾아오고, 그런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다 보니까 뭐 건강도 좀 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경제를 저 혼자,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원망을 과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원망을 과장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 중에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상황이라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원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원망이 나의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일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최근까지 그랬죠. 한국을 보면 어때요? 곧 전쟁 날 것 같죠?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다녀왔잖아요. 가보니까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뉴스에 그것만 보니까 한국이 막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봤더니 그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LA 산다며. 거기 아직도 서부 시대 아니야? 총질하고 막 총싸움하고 큰일 나 그러면서 막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뉴스만 보기 때문에. 그것만 보니까 시각이 좁은 거예요.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문제의 3종 세트래요. 항상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늘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세상과 사람들이 내 뜻대로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문제가 많은 거죠. 두 번째, 그런데 자기 생각을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해요. 이때 안 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윽박지르고 막 그럽니다. 세 번째, 남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 이루려고 해요. 주위 사람들, 심지어 가족조차도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남는 게 뭘까요? 자기 뜻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남냐면 분노, 우울증, 외톨이, 질병, 원망, 이런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준과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겠다고 믿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순종과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관점을 바꿔야 돼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두려워서 부르짖었습니다. 11절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하는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더욱이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원망을 과장해요. 원망이 더 커져요. 원망이 과장돼요.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에 대한 고백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감사한 일 뭐 있습니까? 그럼 별로 없대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고백이 크질 않아요. 그런데 원망할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엄청나게 과장해요.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것만 생각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라. 우리를 내버려 둬라.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진짜 그래요? 그럼 진짜 그래요? 이 원망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힘들어 못 살겠다, 답답하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얼마나 표현이 매끄러워요?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 과장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요.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다 보니까 그걸 크게 얘기해야 되고 그 큰 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동조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장하려면 원망이 아니라 믿음을 과장해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믿음 과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그의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시편 3편 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편 3편 1절 이하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여기까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6절 말씀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의 큰 믿음을 더 드러내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을 공격해봐야 뭐 10,000명, 뭐 많아야 10만 명 그렇잖아요. 10,000,000명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계시니까. 그의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망을 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렇게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원망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고 있을 때는 원망이 없었어요. 원망이 없었는데, 자, 10절 말씀 다시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들어 본즉, 시선을 바꿨더니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왔대요. 이렇게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보고 문제만 보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사람, 그 일, 그것만 보이고 절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뒤에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시각만 바꿔도 그거 아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본다는 거예요.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방이 막히면 어디가 열렸다? 위가 열렸다 그러잖아요. 사방이 막히면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13절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기다림의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에 개입할 건데 그 시간, 그 기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예배와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저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영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왔답니다. 섬나라 도망갈 데도 없어요. 막 미사일이 막 날라오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당시에 영국 여왕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2명의 지도자를 찾았어요. 불렀습니다.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였던 윈스턴 처칠이고 다른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 대주교였습니다. 두 분을 불렀대요.
이 두 사람에게 여왕이 라디오에서 연설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온 국민이 그걸 듣고 마음이 안심이 되고 위로가 돼서 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했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연설을 했는데 온 국민이 모여가지고 라디오로 이 두 사람의 연설을 듣게 됐대요. 전쟁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이야기했겠고, 근데 이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두 사람이 연설을 마치면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때 성령께서 온 국민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 영국 교회의 모든 예배당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제히 종을 쳤어요.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그 상황 가운데 일제히 모든 교회에서 종을 쳤고 전 국민의 70% 이상 되는 사람이 가족들끼리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모두가 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동네마다 다 교회가 있는데 일제히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몇 사람이나 갈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 아니 뭐 그런 거 차치하고 이와 비슷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면 우리 가정에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사람 찾아다니고 문제 찾아다니고 자꾸 그 일에만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시편 62편 5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 가운데 쉼과 사색의 시간을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에만 갇혀 있지 말고 문제에서 벗어나서 사색하는 시간을 좀 갖자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그래요. 설교 준비할 때 막 성경만 보고 있고 막 책만 보고 있고 그러면 정말 어렵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탁 내려놓고 그냥 걷는 거죠. 전혀 설교하고 관계없는 그런 일을 이제 걸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생각하다 보면 또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영감이 부어지고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쉬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헷갈리는 얘기 안 해도 똑같은 것 같죠?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야 된다. 아니, 쉬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고요.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쉼이 먼저고 일이 나중이에요. 그게 순서입니다. 쉼이 먼저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에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자고 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매 주일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달력을 보십시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을 잘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그죠? 한 주간의 첫 단추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만들어진 이후에 첫째 날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첫째 날 뭐 했을까요? 쉬었어요. 아담이 6일째 만들어졌거든요. 6일째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야, 쉬었다 해라, 쉬었다 해라, 쉬었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쉬는 날이니까 쉬는 것으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잠시 쉬고 주님 바라보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성도님이 월요일에 담임 목사님에게 막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답니다.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죄송합니다.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탄은 쉬는 날이 없어요. 마귀는 절대 안 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불평을 했대요.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쉬는 날을 갖지 않으면 제가 사탄이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월요일 날 전화 저 받아요. 받거든요. 근데 쉰다는 건 절대로 노는 게 아니에요. 쉰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충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진짜 우리가 사탄 될 수 있다니까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넘어진다니까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바쁘고 힘겹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봐도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늘 이렇게 고백하세요. 목사님, 주일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예배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세요. 제가 볼 때 너무 바쁜데 근데 그분이 그 바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냐?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11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쓰고 남으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쓰고 남으면 드린다고 하면 절대로 11조 생활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모자라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나부터거든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구별해서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고백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과 삶을 바꿀 때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혹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답이 없거든, 아직 확신이 없거든, 우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맡겼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세 번째, 때가 되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딛습니다.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고 상황도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내 마음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지면 여러분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똑같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보시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5절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16절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러니까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홍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 지팡이를 들고 네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앞으로 가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홍해는 아직 안 갈라졌는데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을 걷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를 뭘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지금은 문제 같고 장애물 같고 어렵지만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홍해는 그렇게 열렸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닉 부이치치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걸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보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삶이 가능할까?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닉 부이치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키는 우리 기원이만한데 팔다리가 없고 몸통 하나 있는데, 몸통 하나밖에 없는데 못하는 게 없어요.
드럼도 치고 파도 타기도 하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골프도 치고 가만 보니까 저보다 다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저런 믿음이 가능할까?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할까? 제가 정말 한없이 제가 작아졌어요. 근데 그의 삶을 보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홍해를 갈른 것보다. 제가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닉 부이치치의 책을 다시 펴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다시. 그가 어릴 적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닉 부이치치가 어린 시절에 그걸 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야, 예수님 대단하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믿으면 기도하면 손이 자라고 다리가 자라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팔이 자랄 겁니다. 다리가 자랄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도 했어요. 몇 번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그가 15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그의 마음에 이러한 믿음이 생겼답니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날 창조하셨다. 그 다음 보세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내 모습 이대로라도 얼마든지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절망하지 않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인생은 믿음의 승부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도망치지도 말아라. 상황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장애물 있다고 그거 안 된다고 막 곁길로 가가지고 흥청흥청거리고 뭐 취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 만나더라도 절대로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아라. 한 번 실패했다고 뜻을 꺾지 말아라. 모든 시련에는 뜻이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가 했던 말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는 진짜 홍해와 같은 그 망망대해, 인생의 망망대해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냥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제가 가만 보니까요, 제가 못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파도 타기 못하거든요. 저는 스케이트보드 못 타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그는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그는 그거 하려고 10배, 100배의 노력을 가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앞에 누가 원망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하고 순종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돼요. 이번 성경 공부도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시작하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악한 마귀들이 무너집니다. 악한 마귀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고난이 원수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꼼짝없이 갇혔죠. 꼼짝없이 갇혔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냐면 이 바로를 심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오갈 데 없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는 지금 가만히 있어라. 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바로를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본문 17절, 18절 보십시오. 17절, 18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를 심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그때 승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마귀의 역사가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원수들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방법이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패한 게 아니죠.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결단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